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상 7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용서의 십자가였다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지하철역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문이 딱 열리고 사람들이 뭐에 끌리듯이 그 드라마를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더라고요. 이게 사후 세계를 표현한 드라마였는데,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된 거냐 서로 대화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한 역에 도착을 하는데 그 역에 도착을 하면 지하철이 문이 다 동시에 열리잖아요. 딱 열리니까 바깥이 까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안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어떤 사람은 아무런 힘이 작용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안으로 지하철 그 문 열린 곳으로 빨려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안 나가게 하려고 막 잡고 막 손잡이를 잡아도 결국에는 그 힘에 이끌려서 다 빨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다음 정거장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역에 딱 도착하니까 환한 거예요. 바깥이. 그러니까 이게 뭐를 표현하겠어요? 한 곳은 천국을, 한 곳은 드라마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생은 기차를 기다리는 플랫폼과 똑같다. 누군가는 천국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막힌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키워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뭔가 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어요? 용서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그 용서의 십자가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둘째 날을 오늘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가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시작이 뭐였다고요? 용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만 어디를 갈 수 있는 겁니까? 천국을 갈 수 있고, 천국을 가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벽이지만 제가 퀴즈를 가끔 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좌편 우편 강도가 나오고 왼쪽 오른쪽 강도가 나옵니다. 어떤 강도가 구원을 받았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오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관습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느 쪽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느 쪽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확실하게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강도라고 말하고, 어떤 본문은 행악자라고 말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대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조롱하고 한 사람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똑같이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바뀐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을 때 계속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뭔가를 좀 보여라. 심지어 그 비방하는 소리에 이 두 강도도 마음이 동요돼서, 아니 네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온갖 그런 비방과 조롱이 난무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을까요? 군중들은 자신이 외치는 소리에 어쩌면 그 소리를 못 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구는요, 강도들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똑같은 소리를 들은 두 강도의 반응은요, 달랐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저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두 강도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요. 가족들하고 부딪히면 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삽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절은요, 보통 다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사람들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큰 절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도 있지만 많이 모이는 곳에는 뭐도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한 구원은 세상 밖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뭐기 때문에요? 구원의 십자가라는 존재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느냐? 제가 전에 부교육자였던 교회에는요, 그 남진 장로님이 계셨어요. 예배를 항상 나오시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꼭 특송을 하세요. 그때 이제 그분의 유명한 히트곡이 뭐였느냐?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누구와 함께? 님과 함께인데 그걸 개사를 하신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님과 함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흉악한 한 강도는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되돌리고 싶은 순간, 지금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위에 내려와 나의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제2의 인생으로 살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할 수만 있다라면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다른 기억으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 뭐를 했는데, 주여 그날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영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도 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함께 뭐에 있으리라? 그러면요, 이건 누구 한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 회개한 한 강도를 위해서요. 그럼 오늘 그 말씀은 뭡니까? 오늘도 지금 하나님 내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바꾼 그 한 사람도 오늘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가요 먼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누가 경험합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지만 뭐를 믿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 먼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먼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내 눈앞에 구원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천국이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부딪히고 살고 있는 내 직장과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경험해야 돼요? 낙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뭡니까?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제가 고난주간이라 노래는 못하겠지만 그 님과 함께 그 가사를 개사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불렀던 438장의 가사처럼 주님이 계시는 그 어디가 다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낙원인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은 그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같이 봤습니까?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으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없는 게 아니라 실체로 일어나야 되고 실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는 게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낙원은 오늘이라고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톨스토이 얘기로 했는데 톨스토이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자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현재요.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란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지금 현재요, 바로 오늘이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늘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삶의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엠마오로 터벅터벅 뿔뿔이 흩어져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두 명의 제자, 이젠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들에게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느냐? 처음에는 몰랐어요. 계속 그들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깨우쳐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십자가 상에도 너희와 함께 했는데 부활하고 나서는 당연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갈지라도,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지금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실수로 넘어져 힘든 내 삶의 여정을 갈지라도, 그곳에도 누가 함께 여러분들과 계실 겁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그게 바로 이 강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오늘 나를 강도 한 영혼도 기억하신대요. 강도 한 영혼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오. 강도 한 영혼을 위해서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 상태,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인 동시에 예수님의 초대예요. 너희들도 좀 나와 뭐하지 않겠냐고, 함께하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자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구원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괴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오늘도 내가 너와 거기에 함께 하겠다. 다시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먼 미래 아닙니다. 먼 미래 아닙니다. 당장 오늘을 구원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